우리가 믿음 가운데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또 신랑으로 영접하는 것이고, 그 순간 우린 신부의 마음과 신부의 모습으로 살게 됩니다.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을 하게 되면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사는 집이 달라지는 겁니다. 전에는 누구 집에 살아요? 엄마 아빠랑 또 원가족이라고 하죠. 형제들과 살던 집에서 나와서 이제는 태어날 때 서로 각자의 자리에서 태어나서 각자의 삶을 살다가 이제는 그와 함께 사는 겁니다. 제가 가끔 농담으로 그래요. 저희 어머니, 제가 엄마랑 같이 산 시간보다 제 아내랑 같이 산 시간이 더 길어요. 어쩌면 그게 변화일 것 같아요. 결혼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같이 사는 대상이 달라지고, 또 결혼을 지속한다는 건 뭐예요? 그 달라진 대상과 더 오랫동안 같이 사는 시간입니다. 그냥 같이 사는 게 아니죠. 같이 살면서 어떻게 돼요? 많은 변화가 있어요. 저게 가장 큰 변화를 음식에 비유한다면 저는 미역국에 비유를 합니다. 저희 어머님은 이 소고기 미역국을 어릴 때부터 끓여주셨어요. 소고기를 갖다가 들기름인지 참기름인지 들들 볶아가지고 거기다가 미역을 넣고 불려서 물을 넣어서 끓이면 참 맛있잖아요. 근데 마침 처음 처갓집에 인사를 가는데 아마 제 기억에는 우리 처남 생일이었던 것 같아요. 생일이라고 미역국을 끓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평소에 미역국을 좀 좋아하는 편이라 간데 보니까 저희 장모님이 마산 분이시거든요. 그 바닷가 사람이에요. 그 바닷가 사람들은 보니까 소고기가 아니라 광어를 가지고 미역국을 끓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맛있다고 먹는데 저는 비려서 도저히 못 먹겠는 거예요. 비려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억지로 그냥 먹었는데, 또 처음 인사하러 갔는데 맛없게 먹으면 점수 잃을까봐 그냥 일부러 맛있게 먹는 척하면서 맛있습니다 막 이러고 먹었더니 한 그릇을 더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제가 나중에 저희 아내한테 얘기했더니 저희 아내가 그것을 저희 장모님께 얘기했나 봐요. 좀 서운해하셨는지 그 다음부터는 광어 미역국을 안 끓여주시고 저희 말하는 소고기 미역국을 끓여주시는데, 중요한 건 제가 어느 순간 광어 미역국을 좋아하게 됐다는 거예요. 한 번은 어떤 횟집에 갔는데 그 횟집에 미역국이 나왔어요. 근데 보니까 광어를 넣고 미역국을 끓였는데 시원한 게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그릇을 다 비웠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아니 당신 광어 미역국 안 좋아하잖아. 그래서 옛날엔 그랬지. 근데 어느 순간 저희 아내와 살다 보니까 그것이 좋아지게 된 거죠. 좀 지금도 소고기 미역국도 좋아하지만 광어 미역국도 좋아하게 됐습니다. 이런 것처럼 누구와 함께 사느냐는 나의 모든 것들을 바꾼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삶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꿀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살았는데 달라지지 않았다? 그럼 위험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남녀가 결혼을 해서 살면 서로 맞춰가야 돼요. 안 맞추면 어떻게 돼요? 계속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위험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서로 맞춰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맞춰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처음 저희 아내랑 부부 싸움을 할 뻔했던 사건이 뭐냐면 치약 사건입니다. 저는 말로만 들었지 치약 가지고 싸울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치약을 밑에서 꾹꾹 짜서 누르는 게 당연한 집안에서 자랐으니까 어떻게 해요? 위에서도 눌러서 치약을 써요. 근데 치약을 쓸 때마다 이게 아랫배가 두둥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내는 그냥 대충 눌러 짜나 보다. 제가 또 열심히 올려놓고 또 썼어요. 다음에 또 가려면 또 두둥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래도 이제 새신랑의 아량으로 다 받아줬는데 나중에는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화가 여기까지 올라가지고 저희 아내한테 뭐라고 하려고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먼저 화를 내요. 당신은 왜 치약을 위에서부터 눌렀지 아니에요. 내가 적반하장도 다 있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봤더니 이 치약에 물이 들어간 거예요. 물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쭉 처지는데 그 생각은 못하고 이게 왜 처지나. 근데 알고 보니까 저희 아내도 어떻게 돼요? 위부터 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마귀는 우리 부부가 행복한 걸 원하지 않는구나. 그 다음부터는 한 번 더 생각을 했어요. 문제가 갈등이 생길 때마다 이게 마귀의 장난인가 아닌가. 그리고 조심조심 가니까 큰 갈등 없이 살아왔습니다. 저기 우리 곧 결혼할 신혼부부가 있습니다만, 마귀는 두 사람이 행복한 걸 원하지 않아요. 치약 하나 가지고 또 오해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오해일 수 있구나. 그럼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한 번 더 참고 기다리다가 보면 어느 순간 이해하는 지점이 생기더라고요. 저도 이제 30년 넘게 결혼 생활해 보니까
서로 오해가 있다가 그 오해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아, 그럴 수밖에 없구나라는 이해가 되는 지점이 있더라고요. 이해가 되는 지점을 통과할 때까지는 계속 어떻게 돼요?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오해하면 어떻게 돼요? 자꾸 갈등하고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 주면서 사랑은 하면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뭐예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왜 오래 참아야 돼요? 오해의 시간들을 지나야 이해의 시간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연합, 그 믿음은 바로 주님과 하나가 되어져가는, 신랑과 신부가 하나가 되어져가는 과정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우리 믿음에 주는 의미가 뭘까요? 저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사는 삶, 그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시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같은 모양이다. 이 말이 헬라어로 호마이오마라는 말인데 이게 닮다, 따라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같은 모양은 쌍방이 아니라 일방이라는 거예요. 인간과 인간은 서로 쌍방입니다. 제가 저희 선함의 십자가 가르쳐 드렸죠? 이 의인, 선함, 도덕적이라는 십자가는 수평적 도덕성과 수직적 도덕성으로 나눈다. 수평적이라는 건 뭐예요? 인간과 인간, 인간과 피조물의 관계에서 선함의 기준 세 가지가 뭐라 그랬어요? 공리, 나에게도 이득이 되고 저 사람에게도 이득이 돼야 선한 것입니다. 한 사람만 이득이 되는 건 선한 게 아니에요. 이 수평적인 관계, 인간과 인간, 인간과 피조물의 관계에서는. 두 번째는 뭐였어요? 공평. 집단. 이 우리 집단에도 공평하고 저쪽 집단. 지금 왜 우리가 대미 무역에 갈등이 생겨요? 이게 공평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공평해야 되는데. 아니, 전에 바이든은 좀 공평했는데, 와, 오면 내가 보조금 줄게 하면 공평한 거잖아요. 근데 트럼프는 그냥 싹 씻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평이 선이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인간과 피조물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도덕적 개념은 뭐라고 그랬죠? 공존. 멸망당하면 안 돼요. 함께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왜 문제가 되느냐? 인간이 오는 곳에 뭐가 있어요? 멸종이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공존해야 되는 자꾸 멸종을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인간이 선하지 못하다고 지탄을 받는 것입니다. 그건 수평적인 선의 기준이에요. 그럼 수직적인 선의 기준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인간,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저는 이 수직적 선을 이해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라고요? 얘라 나나 똑같은 놈이다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수직적 선에서 가장 중요한 도덕성은 뭐라고 그랬죠? 순종과 소용. 소용이란 건 뭐예요? 쓰임 받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선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얘의 가치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주인이 필요로 할 때 쓰임 받는 데서 선이 오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컵도 있고 더 비싼 컵도 있어도 주인이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선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피조물이고 이걸 들고 있는 나는 이 피조물을 사용하는 창조주 신이기 때문이죠. 그것을 위해서 또 얘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순종이에요. 난 찬물 싫어? 난 뜨거운 물 아니면 안 담아. 그래가지고 얘에게 찬물 넣었더니 토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못 쓰는 거예요. 지금 더워 죽겠는데 뜨거운 물 어떻게 먹습니까? 예?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선함은 순종과 소용입니다. 또 그것은 이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선함이라면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은 어떤 걸까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이빨 나갔다고 버리는 건 이걸 사랑하지 않는 거죠. 이빨 나갔어도 쓰는 건요, 사랑하는 겁니다. 요즘 제 차가 요즘 자꾸 속을 썩여요. 요즘 가끔가다 시동이 꺼지면 갑자기 문이 확 열려요. 걱정이 돼가지고 그 문 잠금이 탁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나 좀 가봐야 되나. 내가 보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이제 아마 이제 요즘 차들은 이제 배터리가 되면 시동이 꺼지잖아요. 그러다가 또 밟으면 가는데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전에 없던 현상이 나타났어요. 뭐냐면 자동으로 잠긴 문이 탁 열려버려요. 그래서 얘가 왜 이러나. 근데 뭐 어차피 우리는 애기는 안 타니까 애기 타는 집은 위험하죠. 그게 뭐예요? 이게 좀 뭔가 문제가 생겨요. 그렇다고 제가 이 차를 아직은 쓰고 있어요. 소용이라는 선이 있으니까. 그게 이제 수직적인 의미에서 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관계는 뭐예요? 수평적인 선이 아닙니다. 제가 보면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수평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한테는 이익을 안 주십니까? 왜 하나님 나한테는 공평하게 안 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는 멸종당할 존재처럼 힘들게 하십니까? 예,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할까? 속으로 너 지금 맘먹냐? 이러지 않겠냐는 거예요. 나를 너 피조물이라고 생각하니? 난 너를 만든 창조주야. 너는 그냥 내가 만든 컵이야. 넌 너 자신을 망각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그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보면요, 이 수직적 윤리관은 없이 수평적 윤리관으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한테 이익인데 나한테 손해보게 하세요? 왜 하나님 나한테와 저 사람에게 공평하게 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 나는 힘들게 하고 왜 저 사람은 잘 되게 하세요? 그게 결국은 수평적인 윤리관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기 때문에. 수직적인 윤리관 보면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야 되는 거지, 주님이 나를 닮기를 기대하는 것은, 그것은 수평적인 의미에서는 같지만, 그러니까 남녀가 만나서 결혼할 때는 중요한 건 뭐예요? 서로가 서로 같은 모양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요, 일방이지 쌍방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같은 모양이라는 건 누구를 닮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바로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상을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우상은 신이 나를 닮기를 원하는 게 우상이에요. 저희 아이가 어릴 적에 이 그리스 신화를 한참 그때 만화 영화로 유행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주일학교를 갔다 오더니 그런 거예요. 아빠, 하나님하고 제우스하고 차이가 뭔지 알아? 그러니까 제우스는 매력이 있는데 하나님 매력이 없대요. 그 왜 그러냐? 제우스는 그냥 멋있게 생겼고 맘만 먹으면 변장도 잘하고 못된 사람한테 막 천둥도 내리는데 하나님은 보니까 인기도 없으셨는지 결혼도 못 하셨고 이 땅에 와가지고 그냥 몫으로 그냥 남루하게 사시다가 또 십자가에 모함받아 죽으시고, 제가 보니까 하나님은 별로 매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 제우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그런지 아니? 그건 인간의 욕망을 투영해서 그런 거야. 그래서 그게 가짜야. 인간을 닮은 신이 어떻게 신이 될 수 있겠니? 신을 닮은 인간이 돼야 되지, 인간을 닮은 신을 만들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왜 하나님 믿는 게 힘드냐? 자기가 하나님을 닮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신은 어떤 신이에요? 자기를 닮은 신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를 닮은 하나님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을 닮은 나를 만들기 위해 애쓰는 믿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연합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예수님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바로 예수님께 속한 자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게 믿음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1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예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모든 믿는 자 안에는 성령님이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신 성령님이 계셔요. 그분과 함께 연합해서 동행하면 점점 어떻게 돼요? 누구를 닮아간다고요? 우리가 성령님을 닮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곧 결혼할 이 부부가 오면서 아까 제가 그랬어요. 얼굴이 너무 닮았다고. 그러면서 부부는 살면 더 닮아진다 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어요. 심리학자가 아니에요. 왜 부부는 살면 닮아지는가를 이렇게 정의를 내리더라고요. 같이 살면서 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같은 상황 속에 처하고 같은 일로 웃고 울고 싸우고 힘들어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얼굴의 표정이 근육을 같은 걸 쓰다 보니까 닮는데요. 그러니까 심리학자들이 왜 부부를 닮았는가를 심리학적으로 보면 같은 근육을 수십 년 써서 그렇다는 거예요. 같이 히 하다 보니까 근육 구조가 어떻게 돼요? 결국 얼굴 모양이라는 게 뭐예요? 얼굴을 형성하고 있는 근육들의 형성 모양이라면은 같은 걸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얼굴이 닮아버린다. 그게 심리학자가 밝혀낸 부부가 닮아가는 이유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님과 함께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모양으로 연합한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으로 살고 그분의 기쁨으로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모르게 예수님을 닮아 있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천국에 탁 들어가려고 서 있는데 앞에 베드로가 있다가 들어가시오, 나가시오 이럴지도 몰라요. 당신 천국 못 들어옵니다. 당신 천국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니 어떻게 겉모습만 보고 들어간다 나간다 하십니까? 뭐 확인을 안 해보셔도 돼요. 그럼 베드로가 볼까요? 딱
보면 알아요. 얼굴이 예수님 닮아 있구만. 그럼 당신 들어가도 돼. 당신은 어느 한 구석에서도 예수님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네. 그럼 당신은 천국을 자격 없어. 뭘 가지고 분석한다고요? 예수님을 얼마나 닮았는가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라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지 예수를 닮아가는 자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1장 6절에 있는 것처럼 무릇 너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여러분,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어떻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고난 속에서도 성령께서 그 고난 가운데서 묵묵히 믿음을 지키는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는 걸 보니까 아이고, 성령님이 기뻐하시는데 내가 이겨내야지. 그 믿음의 고난을 감당하면서 점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과 똑같은 표정으로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요,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막 근심하고 오는데 성령님이 야, 걱정하지 마. 그래도 너 지금 나를 위해서 귀한 일 하고 있잖아. 웃으면요, 그래, 성령님이 좋아하시는데 견뎌야지. 그리고 우리도 웃어요. 우리는 뭔가 신나서 살고 있는데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의 표정이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아, 성령님 왜 그러세요? 야, 너 지금 하는 행동이 난 너무 걱정된다. 그러면요, 아이고, 내가 성령님이 근심하는 일을 했구나 하고 후회하고 근심되는 표정을 지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누구를 닮아가요? 성령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대로 살면 우리는 누구를 닮을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을 닮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갔더니 단박에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점점 주님과 함께 하면서 함께 주님의 기쁨에 기뻐하고 함께 주님의 슬픔에 슬퍼하고 함께 주님의 고난 앞에 동참하고 함께 주님의 영광 앞에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와 닮은 자가 되어져 가는 것, 그게 바로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면서 어떻게 돼요? 주님의 마음을 알려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주님을 점점 더 닮아가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믿음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데 가장 중요한 필수 조건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믿음으로 사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3, 4절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데 이 과정이 있어요. 뭐든지 성장 과정이 있잖아. 예를 들면은 이 생물들, 예를 들면 토마토도 처음부터 토마토 모양입니까? 씨앗이 들어가서 싹이 나고 싹 속에서 줄기가 올라오고 줄기 끝에 가지가 생기고 가지 끝에 꽃이 피고 잎이 생기고 꽃이 진 자리에 열매가 맺어야 토마토가 생기는 것처럼 믿음도 씨앗의 단계가 있고 뿌리의 단계가 있고 줄기의 단계가 있고 잎의 단계가 있고 열매의 단계가 있다면 믿음의 시작은 뭐냐면 깨달음이에요. 어떤 깨달음이에요? 우리가 죄의 종이라는 깨달음. 그래서 그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 이 땅이 만물이 죄로 타락했다라는 건 최근에 이 사회 심리학, 행동 심리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해서 이미 발견됐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요. 아름다운 공간인가 뭔가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쥐들을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쥐 4쌍을 어떤 환경이 좋은 공간을 만들어 줬대요. 거기는 쥐들이 어떤 고양이나 이런 걸부터 위협도 당하지 않고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좋은 음식과 물을 아주 충분히 줬대요. 그랬더니 쥐들이 처음엔 너무 행복해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쥐들이 행복하니까 어떻게 돼요? 결혼해서 새끼도 많이 나가지고 막 숫자가 늘어났대요. 그리고 계속 좋은 식량, 음식과 조건을 온도도 맞춰주고, 그러니까 쥐들이 뭘 일을 안 해도 되는 만큼 좋은 어떤 불편하고 힘들 조건들을 다 없이 완벽한 조건 속에서 살게 했대요. 근데 그 사이에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이 수컷들끼리 막 자기들끼리 이제 그 안에서 힘싸움을 하는 거예요. 동물들은 모두 본능이 뭐가 있어요? 서열 정하는 게. 그러다 보면서 이제 이 힘싸움을 하는 게 싫어지니까 어떤 수컷들은 아예 암컷을 포기하고 딴 데 구석지에 가가지고
그냥 따로 격리돼서 살더라고요. 어차피 먹을 거 다 주어지니까. 그리고 또 암컷들 중에도 어느 순간 임신을 안 하는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처음에는 막 쥐가 막 새끼를 많이 낳아서 한 6천 마리까지 늘었대요. 계속 좋은 조건을 준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계속 줄어들더니 나중에 한 마리도 안 낳게 되더라고요. 그 실험을 통해서 준 교훈이 뭐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편안하고 안락하고 풍족하면 잘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적당히 환난도 주고 근심거리도 주니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가 또 믿음 가운데 살고 하나님 찾으면서 우리의 영혼을 정화하지, 모든 게 다 풍족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좀 하나님을 멀리해요. 왜냐하면 하나님한테 가면 또 잔소리 하잖아. 또 바르게 살아라 착하게. 그럼 점점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어떻게 돼요? 자신의 욕망과 본능을 따라 살고 싶어지니까 자꾸 죄를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길들여지다 보면 점점 어떻게 돼요? 선함과는 멀어지게 되고 어느 순간 파탄이 일어난다. 그 쥐들마저도 완벽한 조건 속에서 사육을 하면 더 잘 되고 잘 자랄 줄 알았더니 나중에는 한 마리도 남지 않고 다 죽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내린 교훈이 뭐냐면, 인간들은 완벽한 조건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주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미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은 뭐예요? 우리 스스로는 행복한 곳을 만들 수 없는, 우리 스스로는 선한 곳을 만들 수 없는, 우리 힘으로는 완전한 세상을 만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만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친히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과 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임을 고백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을 구원하시고 내 인생을 다스려 주셔야만 내 인생이 복된 곳이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게 영접이라는 거죠. 그리고 영접한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 그 다음에 믿음의 과정이 뭐예요? 연합이라는 거예요. 연합.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로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느낍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 순간부터 함께하는 기쁨, 그게 사랑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믿음으로 연합하면요,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기쁨, 그것만 가지고도 어떻게 돼요?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느끼는 거예요. 전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영접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가운데 성령님을 함께 계실 수 있도록 영원히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날마다 함께 하는 거예요. 마치 남녀가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면 그때부터 가장 중요한 철칙은 뭐예요? 어떤 순간에도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 같이 있는 것만 가지고도 어떻게 돼요?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 순간부터 우리 삶에는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늘 함께 있으면 어떤 변화가 나타나겠어요? 예. 저희 집에 지금 우리 장모님이 이제 와 계십니다. 원래는 방학 동안 계시면서 어떻게 잘 계실 수 있나 한번 봤는데 그래도 잘 계시더라고요. 잘 계셔서 어차피 서울에서 뭐 저희 딸과 같이 있는 것도 이제는 힘들고 하시니까 그럼 이제 내려와 계셔요 하고서 지금 와서 또 우리 노치원에도 좀 다니시고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변화가 일어났어요. 첫째 변화가 뭐냐? 제가 좀 불편해졌습니다.
아무래도 장모님 계시니까 좀 바지도 좀 편한 게 있고, 집에 있을 때는 좀 편하게 입고 있었는데 이제는 편하지 못하다는 불편함도 있고, 또 식단에도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이제 어르신이 있으니까 또 그분 입에 맞는 음식을 또 준비해야 되니까 식단에도 변화가 좀 있고, 또 라이프 스타일에도 약간씩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부부 둘만 있을 때랑 또 이 어머님이 같이 있을 때랑 달라질 수밖에 없구나. 하물며 우리가 성령님과 늘 함께 하면은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냥 침묵하지 않거든요. 우리와 관계하길 원하시는, 말을 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고, 또 우리를 들으시기도 하고, 우리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주님과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돼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변화된다는 건 우리가 뭘 애써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 가지만 애쓰면 돼요. 어떤 거예요?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줄에서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뭐예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함께 할 것입니까? 왜냐하면 함께 하면 어떻게 돼요?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근데 아이고 안 맞아 하고 함께 하는 걸 포기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더 이상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믿음이 잘 자라는 사람들의 특징은 월화수목금토일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월요일만 함께하고 화수목금토일은, 아니 월화수목금은 함께 안 하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오래 믿어도 믿음이 안 자라요.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한 시간보다 주님과 함께하지 않은 시간이 더 많기 때문이에요. 근데 보면은 월화수목금토 주일 늘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사시는 분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믿음이 자라요. 제가 한 재밌는 우화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 선교사님이 이 이방인들 땅에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여기저기 이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들리는 소문에 저 배를 타고 1시간 넘어서 가는 그 먼 섬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거기 한 번도 선교사님들도 간 적이 없고 목회자도 간 적이 없는. 너무 신기해서 가봤더니 어떻게 그 사람들이 우연히 이제 무태 왔다가 복음을 받아들인 한 사람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한 바람에 그 섬 사람들이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체계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게 아니니까 어떻게 돼요? 주기도문 하나도 제대로 못 외우더래요. 그래서 너무 기가 막혀서 그 예수 믿는 사람 다 불러가지고 주기도문을 가르치셨대요. 근데 또 이 사람들이 좀 옛날 사람들은 글자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말로 암송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 주기도문이라도 외우게 해줘야 되겠다 해서 해주고는 무트로 돌아왔대요. 근데 어느 날 그 섬에서 불빛이 하나 보이는데 지금 풍랑 태풍이 보이는데 배가 하나가 위태위태한데도 그 풍랑을 뚫고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미쳤다고, 잘못하면 이 풍랑에 배가 침몰하면 어떡하는데, 또 옛날 배니까 어떻게 지금처럼 그렇게 좋은 배가 아니잖아요. 막 노져서 와야 되는 그런 배니까 미쳤다고. 근데 보니까 거기 한 사람이 바로 그 마을 이장이더라는 거예요. 와가지고는 선교사님 아직 안 떠났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랬더니 주기도문을 까먹어가지고 그 주기도문 좀 다시 외우려고 왔습니다. 그 말을 듣고 선교사님이 그 이장한테 무릎을 꿇었대요.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풍랑과 폭풍의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주님이 가르치는 그 주기도문을 다시 알고 싶어서 어떻게 한 거예요? 목숨 걸고 풍랑을 뚫고 왔다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잘 아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주님을 알고자 하는 그 열망과 열정이 있는 그것이,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믿음은 주님과 함께 하려는 마음을 놓지 않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힘들어도 주님, 기뻐도 주님. 근데 제가 보면 성도님들이 주님과 멀어질 때가 크게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힘들어서 멀어지는 사람이 있고 잘 돼서 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잘 돼서 멀어진 사람은 다시 힘들어야 돌아오고, 힘들어서 멀어진 사람은 다시 잘 돼야 돌아와요. 저는 여러분들이 힘들어도 잘 돼도 주님과 늘 함께하는 믿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해요. 온전한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주님과 늘 함께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의식, 내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을 붙잡는 믿음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믿음에 주는 의미는 바로 예수님과 연합 이후에 경험하는 우리는 새로운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주는 힘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이다. 우리 자신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다. 대하여라는 말은 뭐예요? 방향, 관계, 공통점이죠. 대하여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어떤 방향, 어떤 관계, 어떤 공통점이 있을 때 쓰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누구와 같은 방향, 누구와 깊은 관계, 누구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죄를 향해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죄와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죄의 모습들이 쉽게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과 연합하는 삶을 사는 순간 우리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닮은 점들이 많아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기 이전의 인생들은요, 점점 죄를 따라, 욕망을 따라, 본능을 따라서 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과 연합한 믿음의 삶을 살아면 예수님을 향해 나가기 때문에 죄 대신에 의를, 욕망 대신에 사명을, 본능 대신에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게 결국은 연합으로부터 어느 방향성이냐, 죄와 연합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느냐, 하나님에 대하여냐, 죄에 대하여냐, 이것이 결정해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저는 이 보라라는 단어를 쓴다는 게 중요해요. 보라라는 건 감탄사입니다. 강조점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새 것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과 연합되어야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새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면 반드시 새 것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한참 삼성이 애플과 경쟁을 많이 할 때 썼던 서비스 전략이 뭔지 아세요? 고장난 거 가져오면 다 새 것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네, 참 좋더라고요. 그때 갔더니 가면은 이거 고장났는데 새 것으로 바꿔주겠습니다 하고 싹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마치 핸드폰 하나 더 생긴 것 같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애플이 힘을 못 쓰니까 안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그냥 액정 나갔는데 이거 새 걸로 공짜로 바꿔줄게. 그런데 요즘은 돈을 다 받더라고요.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면 우리가 새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냥 놔두지 않아요. 옛 것을 가진 모습 그대로 놔두지 않나요? 바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도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왜 자꾸 바꾸시려고 그러면 주님 뭐라 할까요? 내가 뭐 할 일이 있냐? 너의 인생이나 바꾸며 사는 거지. 내가 괜히 너랑 같이 있겠냐? 같이 있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주님이 같이 있으면서 야, 좀 나 네 덕 좀 보고 쉬어야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를 행복한 인생 만들도록 내가 만들어야겠다. 그 마음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친정 엄마가 딸 집에 오는 건 힘들어서 쉬러 오는 게 아니에요. 힘들어서 쉬러 오려면 며느리 집에 가야지. 딸 집에 가면 뭘 해야 돼요? 청소하고 빨래하고 다 해줘야 돼요. 다 해줘야 돼요. 새 것이 된다는 건 주님께서 우리를 결코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자꾸 여러분들을 만나러 오시는 것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오시면 어떻게 돼요? 뭔가 하는 거예요. 저희 아이가 저희랑 오랫동안 떨어져 있습니다만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옛날 학생 시절에는 가끔 전화해서 아빠 이번 주 월요일날은 와? 그래요. 그럼 제가 물어봐요. 뭐 떨어졌냐? 그러면 평소 때는 오란 얘기도 안 하다가 이번 주에 와라는 얘기 뭐예요? 와서 나를 좀 도와달라는 얘기예요. 가보면 뭐예요? 저희 아내가 빨래거리가 쌓였다든지 아니면 뭔가 고쳐야 될 물건이 있다든지 아니면 용돈이 떨어졌다든지 자기가 먹고 싶은데 이게 비싼 거라 자기 돈으로 못 사 먹겠다든지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걸 해결해 주고 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못된 거 그러나요? 안 그래요. 왜요? 나와 함께 하길 원하는 그것 마음 가지고도 충분히 나는 보상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오늘 저를 만나러 오실 건가요? 주님 오늘 저랑 함께 계실 건가요? 주님 오늘은 저와 무슨 얘기를 하실 건가요? 계속 요청하세요.
때로는 주님 보시기에 야, 너는 그런 것까지 나한테 요청하니? 라고 생각하는 것도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해 주시는데 그 땅의 특징을 뭐라고 말하냐? 기쁨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면 우리 삶에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는 뭐예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기쁩니다. 삶은 우울한데 주님을 만나면 기뻐요. 찬양도 있잖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주님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늘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여러분들, 우리 세상 살면서 자꾸 기쁨을 잃어가요. 그렇죠? 왜 세상이 힘들어져요? 웃을 일도 없고 기쁠 일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이 상실감을 대체하기 위해서 기쁨 대신에 쾌락을, 조이 대신에 펀을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이 쾌락의 특징은 뭐냐? 즐거움을 주는 만큼 상실감을 주는 게 쾌락의 특징이에요. 마약 같은 거. 여러분, 마약을 계속하는 이유는 마약의 쾌감을 느끼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약의 효과가 떨어질 때 오는 그 고통이 두려워서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의 즐거움이란 건 즐길 때는 잠깐이지만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더 깊은 상실감을 누리게 만드는 게 세상의 즐거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주님의 기쁨은요, 채우면 채울수록 충만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새로운 인생에는 주님 주는 그 기쁨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주는 기쁨. 삶은 힘들지만 그 힘든 삶 속에서 주님의 기쁨이 오는 거예요. 남편과 갈등이 심해서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또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데 그 일들도 잘 안 풀려가지고 하루하루가 걱정이 되던 한 여자 연예인이 어느 날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대요. 제가 CBS 간 적이 있어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배우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설거지를 하는데 이 주방의 그 창문으로 들어오는 그 빛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나도 모르게 내 입술에서 나온 찬양이 있더라고요. 그 은혜 앞에. 지금 현재는 어때요? 남편과의 갈등으로 힘들고 직장에서도 어려운 일이 있어. 연예인으로서 인기가 이루어져가지고 어떤 방송도 이제 다 끊기고 또 자기 주변의 경제적인 여건도 점점 어려워져서 그냥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속에서 마침 친한 여자 연예인이 야, 그러지 말고 나랑 가서 성경 공부할래? 하세요. 성경 공부하면서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여전히 내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는데 내 안에 그 설거지를 하는 그 주방의 창문으로는 그 빛이 자기 속으로도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그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따스한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세상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 기쁨을 채워주셨다 하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은 우리 뜻대로 안 돼. 여러분들, 불행하고 싶게 살고 싶어서 불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힘든 인생 살고 싶어서 힘든 인생 사는 사람은 없어요. 나쁜 일 겪고 싶어서 나쁜 일을 겪는 사람은 없어요. 행복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것이고 편안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것이고 좋은 일을 겪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에게는 변함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주님이 주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또 한 주 내내 내가 속한 직장에서 어려움 겪고 욕먹고 힘들고 지쳤다가도 주님과 하나 되는 믿음으로 서 있으면 내 마음에 주님의 위로가 들리고 주시는 힘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졸린데도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여기 와서 예배 드리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만 하면 잠이 오는 겁니다. 예. 그 제가 정말 왜 설교를 들으면 잠이 오나? 그 제가 저녁 때 일부러 다른 목사님 설교 들어봤더니 진짜 잠이 잘 오더라고요. 그
우리가 주님과 연합해야만 새로운 인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세상을 아까 쥐 얘기를 해줬죠. 모든 걸 다 완벽하게 해줘도 행복할 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게 타락의 증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완벽한 조건, 여러분 그러면 저 선진국,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이 됐습니다만 복지국가 완벽해야 되잖아요. 자살률이 왜 높겠어요? 왜 사람들이 힘들겠어요? 그거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환상을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월급이 더 높아지면, 복지가 더 잘 되면, 세상이 조금 더 편리해지면 아니에요. 그 주위의 씨름의 결과는 뭐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이 땅이 주는 행복은 마치 어떤 하나의 터닝 포인트일 뿐이에요. 힘들다가 잠깐 행복해지고 또 힘든 데로 가는 거예요. 고갯길처럼. 여러분 고갯길 갈 때 어떻게 해요? 올라갈 때 힘들잖아요. 그럼 잠깐 올라가면 시원해요. 그럼 또 어떻게 해요? 또 내려가야 돼요. 내려갔다가 또 밑에 가면 조금 쉴만하면 또 올라가야 돼요. 그 편안함의 시간은 짧아요. 올라가고 내려가는 고단함의 시간이 더 길어요. 그러니까 불교는 아예 인생을 뭐라 그래요? 고해, 고통의 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온전한 믿음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늘 하나됨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주님과 하나됨을 경험하는 믿음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꽉 붙잡고 있는 것처럼, 꽉 붙어 있는 것처럼 그 임재하심을 느끼는 것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이 땅을 복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사는 자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